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참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본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에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무드셀의 선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매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모든 소유를 맡겼던 가장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있어 모든 좋은 것들과 낙타 10匹를 끌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길을 떠났죠. 나우르 성에 이르자 늙은 종은 낙타를 성 밖의 우물가에 쉬도록 했습니다. 마침 여인들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저녁 때가 되었죠.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성 밖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 중에 자기에게 물을 주고 또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인이 이삭을 이어 정한 자라고 생각하겠다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늙은 종이 기도한 대로 이 여인은 늙은 종에게 물을 건네줄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였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왜 늙은 종은 물을 주는 여인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늙은 종의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왜 늙은 종은 자기 자신과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 여인을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이 당시 리브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며느리를 구하라고 했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 친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본토 친족이 가나안 족속보다 덜 부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사실 없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입장이라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이 좋은 여인을 우선하겠지만 늙은 종의 입장에서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늙은 종은 왜 이러한 기준을 생각하고 선택했을까요? 우물이 위치한 곳은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이었습니다. 저녁 때에 성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했죠.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저녁쯤에 물을 기르러 나왔겠지만 우물은 성 밖에 그 위험한 곳에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위험할 줄 알면서도 희생하며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물동이에 담고 올라오는 길에 늙은 종을 만났습니다. 성 밖에서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충분히 위험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물을 건네 주었죠. 물을 건넸다는 것은 다시 물을 기르러 내려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다시 위험에 노출될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목이 마른 나그네를 환대했습니다. 심지어 나그네의 낙타까지도 물을 마시게 했죠. 낙타가 몇 마리였을까요? 최소 10마리 이상이었겠죠.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리브가는 나그네를 돌보기 위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했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섬겼습니다. 리브가에게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헌신과
인내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늙은 종은 단순하게 자신과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여인을 고른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여인의 그 성품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과 인내와 헌신이라는 이 성품을 가진 여인이 이삭의 아내일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늙은 종이 언제부터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맡을 정도로 신뢰하던 자였고 나이가 많아 늙은 점으로 보아서 매우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곁에서 함께했던 자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다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도 옆에서 다 보았겠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할 것을 제안한 여인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기보다는 섣부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탈이 났습니다.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자 사라 또한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죠. 주인의 여인이라는 그 자신의 신분적 특권을 가지고 학대하는 일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라의 모습을 본 늙은 종에게 사랑과 헌신과 인내는 너무나도 중요한 성품이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된 것이죠. 실제로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리브가는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라처럼 실수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또 임신한 이후에 태 속에서 아이들이 싸우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내 태 속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있다고 말하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리브가는 사라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듣고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리브가가 사라보다 낫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맹세한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 물으며 생각하면서 그 먼 길을 왔을 것입니다. 오자마자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늙은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기준으로 생각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찾기 전에 우리는 본문을 보며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늙은 종의 기도가 옳은가입니다. 자칫 본문을 묵상하면서 늙은 종의 기도가 하나님과 어떤 딜을,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주시면 주님 그것이 주님의 뜻이군요 라는 식의 기도를 드린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늙은 종이 제시한 방법은 어떤 인간의 지혜나 자의적인 판단이나 결정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리브가가 물을 떠줄지 낙타에게 물을 줄지 늙은 종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정말 물이 흐르는 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과 헌신과 인내라는 성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긴 방법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권한을 내어드리는 그 방법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늙은 종의 기도의 방법은 하나님과 어떤 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을 같이 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주신 깨달음이었던 것이죠. 사랑과 헌신과 인내라는 덕목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매우 필요한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늙은 종의 기도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신의 기도의 동기와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로 조정하고 그 필요를 따라 사랑과 인내라는 성품을 가진 여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늙은 종은 자신의 판단이나 결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흐르는 대로 우리 편에서는 우연의 일치로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기대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길 원하신가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목적과 동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조정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전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도록 지혜 또한 구하시고 주신 지혜를 놓고 함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개입함으로 얻고자 하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의존하며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기도의 방향과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나라로 다시 재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며 결정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하며 기다리며 그 흐름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유년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유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소원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